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라. 2025년도 맥주절 새생명축제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내용들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로드십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이 잠재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러한 삶의 현장을 로드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또 어떤 도우시는 역사도 이루시는데, 그런데 이 역사와 도우심은 분명히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예전과 달리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예전과 달리 더 열정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중심엔 누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일에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데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나의 이성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분별하게도 하시는데, 그 일 속에서 주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일에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앞에 자꾸만 방해하는 방해물로 등장시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그동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왔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내 이성이라는 것이 지배하던 것과 성령님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갈등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익숙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익숙한 대로 살게 되어지면 육체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데,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다스리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만약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미숙하다면, 친밀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멈추게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그 이상을, 그 한계와 문턱을 못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요 정도면 만족해 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성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성이 자꾸만 무너지게 되도록 내려놓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성령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빨리빨리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 맺는 두 가지 열매. 그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요 열매를 맺고 요 열매를 맺고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부분적으로 제한시키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부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안 하던 열매와 안 하던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부분적이라면 그 현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내 안에 내 이성이라는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싸우고 있는 현장에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열매,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는 맺는데 그 외에 내가 절제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 충성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는 핑계와 함께 그 성령의 열매를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거나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나 넉넉함이나 이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실한 열매, 충실한 열매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 아직까지 그렇게 완성도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열매가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변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과실수의 열매가 실할 수는 없거든요. 과정이 필요해요. 따주는 과정, 그 다음 그 가운데에서 한번 지나고 나면 실한 열매가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맺게 되면서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성령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이에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이에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감사,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충만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충만하게 해서 흘러보내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하시는데 그냥 엉뚱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재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나무로 표현하면 우리의 나무에서 뿌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라는 것은 은사를 통한 열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심으로 우리로부터 뿌리가 깊이 내려진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은사를 안 주실까? 왜 나는 요만큼뿐이 은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일대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하여금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도 여행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때로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왜 사도 바울의 일행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개입하셨을까? 오늘 그 성령님께서 개입하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교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 속에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라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VIP들을 초대하는 일에 오늘 만나고 또 내일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 내가 현장에 가시적으로 있지만 그 현장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식사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미련한 나무떼기와 같은 나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 현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하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하다가 멈춰요. 내가 하면 하다가 포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려고 하던 내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면 혹여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그 사람을 찾아가고 필요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냐면 대략 네 가지로 정리되는데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참 진리를 알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 장래의 일을 알게 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서 분별력도 생기고 내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를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행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이건 참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찾으면 만나준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쉽냐면,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합시다. 아이 눈에는 순간 엄마가 안 보이지만 엄마 그러면서 아이가 한번 불러요. 그러면 그때에 엄마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똑같아져요. 그런데 엄마 그랬는데 대답 나올 타임에 여기 있어라는 말이 안 나면 그렇게 놀던 아이가,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울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 말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 곁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신음소리로도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부모님은 아이의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그 아이가 배고파서 부르는 소리인지 아니면 지금 뭐가 필요해서 부르는 소리인지, 그 부르는 소리에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또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시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는 제일 마지막이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못 느끼고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눈다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모습, 성경 계시록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듣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사도 주시고 은사를 통하여서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개입하시는 현장, 참 진리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내일을 분별하게 하고, 때가 내가 찾으면 늘 곁에 계시다가 나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대화로 마치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모습처럼 친밀감 있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신다라는 개념을 하나 정의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한다라는 일은 나의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모습이 아까 내 곁에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무릎 꿇고 도움을 받을 때에 먼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성령님과 만약에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예전 그 친밀함은 추억으로만 남게 돼 있어요. 그냥 그때가 좋았지라는 현실 속에 오늘을 해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과도 그래요.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생활, 열정이 있던 우리의 신앙 모습이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과 친밀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뭐 그때는 특별했고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과 내가 친밀할 때에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행복한 신앙생활들도 경험하게 하셨고 충만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깊은 교제가 예전 같지 않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서먹서먹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 말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어떤 경우 그것보다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인정함이러라. 인정했다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저쪽 동네에서 전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모두가 다 살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먼저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거기에 전하라 하시는구나. 이게 그 모신 자의 모습이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고 참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무시당하면 아이들은 삐지고요, 어른들은 그 당하면 여기에서 감정이 도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